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보좌에 좌정하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광을 회복하시겠지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은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16장 내에서 동일한 표현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염려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출회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실족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넘어지다 또는 배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될 터인데 제자들이 그러한 때를 당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또 배교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것을 알고 미워하고 또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저주와 형벌인 출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출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자 저주를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저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저주가 백성에서 끊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출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 끌려가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채석장에서 중한 노동을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자연사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서신들과 또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모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마침은 순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순교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는 철저히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비록 중동에 가서 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철저히 순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조건과 또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전파되는 것이 결국 순교 신앙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만이 높여지고 십자가 은혜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순교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려워서 도망을 쳤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이전에 나약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그러한 사도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순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순교를 당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이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복음을 위하여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고 결국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철저히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부여잡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추례하고 또
제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은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또 남겨진 제자들을 추례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핍박 그리고 살해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셨음을 알고 이 땅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속에 내주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현실적인 위협과 또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재차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체험할 때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당하는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능히
견디고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된 것은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도 전파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내야 하고 순교의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족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